세상의 환난은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스스로의 잘못, 실수,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이처럼 허무하고 헛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고난, 같은 환난의 가치는 그 원인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도 환난이나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떻게 이겨가느냐,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이 결정된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절된 게 아닙니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이건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의 지혜 혹은 명철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서야 될 자리, 해야 될 일, 가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과 땅과 하늘의 이치를 통하여 모든 것에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의 가장 중요한 근본, 핵심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선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고 여기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 행함에 있어 기쁨과 만족함으로 거두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불러주시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 후반기를 시작하며 우리가 첫째 주일 감사절로 7월을 감사의 달로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헛되게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거리로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를 준 것은 아닙니다. 시험거리로 이웃을 주고 시험거리로 땅의 이치를 만드시고 시험거리로 하늘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환경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복으로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역사 속에 이것이 엉키고 때로는 부딪히고 깨지고 그래서 혼란한 일들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잠시 잊을 때도 있지만은 신앙인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 믿음이 뭐냐라고 2024년 7월 둘째 주일 이 본문을 보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 의식이 바로 요셉의 마음입니다. 요셉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42장 부분적으로 보면 한 5주에 걸쳐서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요셉에 관하여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한 부분으로 42장을 이렇게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그의 고백의 중심은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고 나로 인하여 떨고 있다면 두려워할 거 없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진실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성실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불의로 의를 취지 않습니다. 항상 의롭게 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의 고백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 10명이 보여지고 하나는 또 요셉입니다.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 어려울 때, 환난의 때 그들은 무엇을 하였는가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넌 누구냐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 고백의 가장 중심은 물론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매 순간마다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죠. 오늘 성경 말씀의 멋진 것은 그래 형들은 요셉은 위에 있거든요. 이전에는 형들이 위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 형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심지어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가졌던 것 같습니다. 죽여버리자 그렇게 얘기하죠. 죽여버리고 37장 20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죽이면 꿈이 이루어질까? 이런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총리가 그를 정탐꾼으로 몰아서 죽여버려도 누구도 하소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형들은 어떻게 했으며 오늘 요셉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그게 승자와 패자의 문제입니다. 승자와 패자. 우리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해준 게 있습니다. 소인들은 싸워서 이긴다. 대인들은요 이겨놓고 싸운다. 신앙인들은 누굽니까? 그날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출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반드시 구원하신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반드시 그 결과를 보게 하신다.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신가?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해주세요. 후반은 2024년도 후반기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풍성한 은혜로 보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로 인하여 이 2024년도 후반기에는 이게 은혜구나 복이구나 하는 것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이치로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을, 땅을, 하늘을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어느 하나도 이탈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이탈한 거에 대해서는 소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를 따르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은 인간에게만이 아닙니다. 짐승에게도 있고요, 땅에도 있고요, 하늘도 있고요, 세상에 그런 이치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신앙인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에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4계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분한 겁니다. 4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때마다 일이 있습니다. 비 올 때가 있고요, 햇볕이 쨍 내려칠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가 있고요, 고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필요해서 서로가 조화를 이루며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리를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이 자연의 법칙을 잘 이용하고 잘 사용함으로써 자연이 곧 복으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거에 길이 있다. 어떤 사람은 병,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속에서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길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풀 수 없는 문제는 없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진다면 내가 오늘 살아가야 될 길을 볼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는요,
그래서 저 사람은 풀어지고 나는 안 풀어지는 거예요? 내 진로, 직장과 내가 전공해야 될 전공 과목에 대하여는 나는 안 풀어지고 저 사람 풀어집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풀면 되는데 아니요. 성경 그렇게 돼 있지 않아. 네가 풀어. 저게 안 푸는데 너는 풀으라고. 네가 속상하잖아. 네가 산다고. 하나님은 의인에게 관심이 있지 악인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요, 악인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의인이 악한 방법을 쓰기 때문입니다. 의인 한 명으로 인하여 가정이 구원받습니다. 의인 한 명으로 인하여 마을이 구원받습니다. 의인 한 명이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을 향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길을 가지 않으니 망하고 그 길을 가지 않으니 주저하게 되고 그 일을 안 하니 환난을 당하는 것이지, 그때 뭐라 그럽니까? 심판.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하지 않습니다. 어느 상황에 서 있든지 하나님은 의의 길을 가길 원하시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거에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는 어느 문을 들어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나는 복의 문을 여실 것입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만 생각하는 부패된 길을 갈 것입니까? 문은 두 가지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으니 그것은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거길 좁은 문으로 보는 사람들은 부부까지도 자존심을 얘기합니다. 자녀하고도 자존심 싸움을 합니다. 어떻게 부모와 자식이 자존심 싸움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아니, 형제들 간에 이권을 가지고 싸웁니다. 아니, 형제인데 거기서 무슨 이권을 가지고 싸우느냐고. 왜요? 글로 가면 손해되는 것 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싸우면서 얻어야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일생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내 나이 130세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왜요? 야곱의 성격과 기질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야곱의 기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붙잡고 빼앗고 가지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발꿈치를 잡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 험악한 세월 없습니까? 한번 제 자신을 보면 어느 가정을 보면 참 험한 세상을 삽니다. 저러지 않았을 때 좀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 길을 못 가느냐고.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이 험해서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서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사업가들이 새로운 문이 열려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바쁘대요. 그리고 일을 하는 청년들이 있고 그런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들려오는 뉴스들을 보면 일자리가 없고 뭐가 없고, 정말 없습니까? 길이 없는 거요?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어떤 예화처럼 홍수가 났습니다. 지붕 꼭대기까지 물이 차고 있습니다. 빨리 대피해야 되는데 요트가 왔습니다. 보트가 와서 빨리 타시오. 빨리 여기 가세요. 침수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당신들 가세요.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사다리를 내려줍니다. 빨리 올라오세요. 거기 침수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될게요? 몰라요. 살았으면 뒷얘기가 있을 텐데 떠내려간 것 같아요. 아직도 못 찾았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요? 아니, 멀리 얘기하지 말고 부모 자식 부부간에 얘기합시다. 오늘 가서 당신 먼저 손 내밀어. 왜요? 자존심 상해요? 그러고서 뭐가 풀어지길 바래요? 안 되잖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 사람 때문이 아니요. 용서는 저 사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마음을 회복시키고 내 몸을 회복시키고 내 삶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풀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문제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형제들이 이게 꼬여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너 무엇을 원하는데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오늘 성경 말씀이 있는 창세기 42장부터 그 길이 나오는 거예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양식을 구할 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고대 근동의 그 중동 지방에 큰 가뭄이 일었습니다. 어디서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이라고 하는 큰 제국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약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얼른 자녀들을 얘기해서 아들들아 가서 양식을 사와라. 왜 주저하고 있어? 거기 길이 있잖아 라는 거죠. 아마 우리들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야,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풍년이 일게 해주시자 기도하자 그럴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금도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그 물 시스템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거기 가뭄이 들어서 농사를 못 집니다. 그런데도 그 광야에서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수고해서 물줄기를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도 주셨죠. 양식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보냄에 있어서 이제 11아들 남았는데 10아들만 보내고 베냐민을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을 잃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녀를 못 믿는 거예요. 아니, 자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난 이 사람을 진짜 모르겠어요. 저게 믿음의 사람 맞아? 내 자식 맞아? 내 사람 맞느냐고? 이걸 못 믿겠다. 확신이 없다니까요. 한 번 깨어진 관계는요 계속 의심이,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들 나중에 그러잖아요. 요셉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의 그 돈자루마다 형제들 가져온 돈자리 술에 그 돈을 다시 집어넣어줬어요. 여간 관차에 가서 이제 자기네 음식을 만들려고 쌀을 꺼내려고 보니까 돈이 한 자루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는지 압니까? 이들이요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했느냐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책임전가입니다.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늘이 왜, 세상이 왜, 땅이 아니요. 신앙인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까? 자신을 돌아보세요. 우연은 없다.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반드시 필연입니다. 내가 보는 겁니다.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요,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임을 가지고 도망가다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 걸 더 뺏으려고 얼마나 꾀를 냅니까? 속고 또 사기당했다 그러고, 그리고 도망치듯이 나온다.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산 거예요. 나중에 본토에 들어가면서까지도 그러잖아요. 형 에서가 온다고 하는 말을 듣고 뇌물을 보냅니다. 돈이면 해결된다고 하는. 42장 마찬가지입니다. 42장 43장 전 거기에도 이거 어떡하냐 하면서 야곱이 다시 형제들을 보낼 때 이 물건값을 배나 쳐가지고 보냅니다. 이거 보고 좀 나아져. 또 선물도 보냅니다. 선물도 좀 봐달라고. 아직도 그거 믿고 있습니까? 하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통하여 이루시는 것에 대한 여호와를 의지하는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10년이 지난 겁니다. 요셉을 잃은 지 10여 년이 지난 다음 5절에서부터 7절 이렇게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형들이 요셉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완전히 역전을 시켰습니다. 위치가 바뀌게 된 거예요. 형의 위치들, 요셉의 위치.
그것이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과 이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의 위치. 그런데 총리가 말하기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죽을 고비에 있는 이때 위치가 바뀌어 있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은 왜 이 기록을 써놨을까요? 요셉의 역사가요, 아브라함의 역사에 맞먹어요. 이삭보다 많고요, 야곱보다 많아요. 이삭은 비교가 안 되고요, 너무 작으니까. 나중에 요셉으로 끝내버립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이 사건을 이렇게 길게 42장에 걸쳐서 왜 이 사건을 기록해 놨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위치가 바뀔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 우린 그러잖아요. 그때 너는 어느 위치에 설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오늘은 웃고 있습니까? 내일도요? 5년 후에도 웃을 수 있어야 돼요. 10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소리가 큽니까? 10년 후에도 큰 소리여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언제나 오늘 기쁩니까? 내일도 기뻐야 됩니다. 오늘 웃고 있습니까? 내일도 웃어야 됩니다. 오늘 평안하십니까? 내일도 평안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며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요셉의 고백처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세상으로 인하여 두려운 자가 아니요, 세상 것으로 인하여 힘을 얻는 자도 아니, 얻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해 나갑니다. 세상의 것은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무너뜨릴 때도 있지만 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진 사람이 세상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고백,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아주 귀한 말이 나옵니다.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사흘 동안의 시간을 그들에게 줍니다. 왜 사흘 동안이라는 시간을 줬을까요? 그 전후 문맥을 보면 너희 자신이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시간을 보는 겁니다. 시간을. 그들도 생각할 시간이지만은 요셉에게도 시간을 주는 겁니다. 시간. 자기에게도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바꿔 말한다면 기회를 주는 겁니다. 요셉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질문을 합니다. 이 사흘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 돌아보고 얘기하는 것이 21절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벌 받는구나 라는 겁니다. 그것이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형제의 왜 괴로움을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핏값으로 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중에 핏값으로 22절 하반절,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제가 어느 집사님을 아는데 한 7, 8년 전입니다. 그 직장에 대해 직장에 한번 갔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고 거기 보니까 외국 근로자들이 지금 몇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집에 갔더니 이제 과일을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게 그 외국 근로자 2인실이야, 이 둘이. 그 아파트를 갔다가 10채인가 이렇게 샀어요. 몇 채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10채 정도를 샀어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외국 근로자들을 위한 방이에요. 원룸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그게 난 뭔가 했더니 그 방이래.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그때 사택 제 방보다 좋았어. 그래서 딱 그때 이전에 거기 서울에 같이 있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생각하고 과일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사장실에 갔는데 사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면서 딱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해줘? 그랬더니 하는 말이 월급도 우리 한국 애들 쓰는 것 맞는 만큼의 월급을 준대요. 걔네들은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따로 적금을 부어서 다치면 치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귀한 말을 했어요. 꼭 내 자식 같습니다. 그래. 내 자식 같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 집사님, 그게 옳은 거예요. 옳은 거예요. 남을 학대하며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부모가 대접받기를 바란다면 그건 아니지. 직원이라고 학대하고 직원이라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는 데도 있대요. 다치니까 그냥 모른다 하고서 그냥 외국으로 내보내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때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일이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들을 대접 안 하면 하나님이 어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그때도 몇 년 전이니까 얘기하면서 맞죠? 당신은 그렇게 학대하면서 내 자식 잘 된다고 하는데 잘 되기를 기도한다면 신앙인이 잘 되면 안 되지. 저 사람 서운하게 해놓고 네 남편, 네 아내는 서운하지 않고 대접받기를 바란다면 그것도 나쁜 거지. 도둑이지, 도둑. 지나가다 우리 운전 많이 하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신호등시하고 건널목에 건너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빵빵거리고, 요즘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죠. 다 배려를 하는데 배려 안 하고 빵빵거리고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자기 아내가, 자기 자식이 그 잘못을 했다면 율법에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때는 계명이며, 또 이르시되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가르침이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내 몸같이. 내 몸이 누구예요? 내 자식, 내 형제, 내 가족같이 말입니다. 그게 형제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선대했는데 어찌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냐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신앙인은 그러면서 복받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오늘 찬양도 이렇게 쭉 가면서 찬양이 참 예쁩니다. 임예성 할 때 말입니다. 11조 드립니다. 이 11조, 그걸 헌금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첫 단계일 겁니다.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수고도, 내 물질도 그 첫 부분입니다. 우린 지금 11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며 첫 시간을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매일 시작되는 첫 시간을 드린다. 11조 개념은 가득 찬 시간에 첫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11조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에도 후렴에 있잖아요. 모하며 봉사하며 그러잖아요. 드리는 겁니다. 첫 마음으로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들을 남을 위한 배려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회를 주는 자입니다. 항상 기회를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선을 향한다고 했습니다. 선을 향하는 자는 항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멸망할 기회가 아닙니다.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는 자는 여기 18절 하반절 생명을 보존하라. 그렇게 안 해서 망해라.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망해.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살 길이야. 이게 살 길이야.
우리가 그를 대하는 것, 그와 만나는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드러낼 때 어떻게 합니까?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살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너의 시간을, 너의 주머니를, 너의 발걸음을, 너의 손길을 보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네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그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명한 곡물을 그 그릇에 가득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은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어떻게 합니까? 성공은 그 다음에 문을 여는 열쇠이다. 그리고 행복은 첫째는 누림이라겠습니다. 여러분이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못 먹어도 행복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요, 먹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 원래 먹는 걸 좋아했지만은요, 먹고 배부를 때가 행복했어요. 신학교 때도 먹으면 가서 아주머니가 막 곱빼기로 주죠. 그럼 먹으면 배부르면 모르겠어요. 전 진짜 행복했어요. 먹고 배부르니까 행복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좀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니까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늘 배는 고프고 먹고 싶은데, 누린다는 건 복이에요. 나는 못 먹어도 배부르다, 못 먹어도 행복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짓말을 하니까 속는 거예요. 나중에 나는 먹어야 행복하다 그래야 돼. 자녀들이 아주 이렇게 열심히 뭐 할 때 어머니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이렇게 대접할 때는 그거 좀 나 좀 줘. 난 그럴 때가 행복하다. 우리 청년들이 혹시 이제 직장 때문에 나갈 때 되면 좀 몇 명 이렇게 와서 기도받고 갔는데, 그때 제가 다짐하는 게 있어요. 너 월급 받으면 첫째 11조 드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드려. 둘째는 부모님께 11조 드려. 그리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써. 부모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망했다면 성경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성경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며 어떤 것이 복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향력은 배려입니다. 배려. 요셉이 복 받으며 혼자 잘 살고 혼자 만족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웃에게 곡관을 열고 각 민족, 각 사람들에게 그것을 팔아서 나누게 됩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형제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의 서로 다투는 모습이 아람어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생기기 전일 테니까 아람어로 얘기했을 것이고, 그걸 얘기하는 동안에 통역을 뒀단 말이에요. 이집트 언어는 고대 언어까지 되니까 일찍부터 언어를 가졌죠. 그러니까 중간 통역자가 있는데, 지금 요셉은 그들의 언어를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에 보면 읽었네.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라는 말. 요셉이 여러 번 웁니다. 왜요? 안 돼서. 안타까워서. 형제들이 서로 그 자리에서도 지금 죽을 것 같은 위기에 몰려서 서로 원망하며 그러지 말자, 그러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두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얘기를 할까요? 어떤 사람 제자들은 도망가고, 어떤 제자는 저주까지 하며 부인하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 팔아버리고. 그냥 다시 모일 수 있는 기회는 뭐예요? 50보 100보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요. 근데 이 요셉이 볼 때는 이 자리까지 와서 저렇게 원망하는 형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난주 설교 때겠죠? 믿음의 사람은요, 복수하는 마음이 없어요.
누가 잘못하고 학대하면 요셉이요, 이전에 역전되기 전에는요, 형들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형들 왜 그래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지금은요, 보자 하고 복수하는 게 아니잖아. 아직도 이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그러고서 은혜를 얘기하고, 그러고서 복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은혜가 어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2024, 2025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풀을 길이 없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면 먼저는 그 마음과 그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담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에 거기에 코드를 맞춰야 돼요. 코드를. 오늘 성경은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너는 누구냐? 라는 것과 너는 그럼 뭘 할 건데? 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를 보고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럼 그것 가지고 뭐 할 건데?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 선을 베푸는 능력자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그 자리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